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상성해서 학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수십 년 동안 공부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지성이 자라가게 돼 있죠. 성인이 돼도 비록 우리가 독립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고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또한 가족과 친구와 친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도움을 주면서 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연약해집니다. 노인이 되면 정말로 연약해져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다가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이 잘되고 풍성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우리가 큰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인생의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공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공원 안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에 피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서로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벌이 큰 아이의 얼굴 주변을 맴돌면서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이는 무심결에 이 벌을 떨쳐버리기 위해 손을 들었는데 이 깜짝 놀란 벌이 큰 아이의 눈언저리 따끔하게 쏘아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큰 아이가 퉁퉁 부은 눈언저리를 손으로 쥐고서 아파 죽겠다고 땅에 털썩 주저앉고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벌이 성에 차지 않은 듯 이번엔 작은 아이의 얼굴 주변을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지레 겁을 먹고 아버지 뒤에 숨어갖고 아빠 벌이 나를 쏘려고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달랬어요. 얘 겁먹지 말아라. 이미 저 벌은 내 형을 쏘았기 때문에 그 벌은 더 이상 침이 없단다. 너를 쏘려고 해도 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버지는 큰아이 얼굴에 박혀있는 벌의 침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아이에 보여주면서 이거 봐, 벌의 침이 여기 있지 않니? 저 벌은 너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침을 쏘아서 너를 해칠 수는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진리가 여기 있죠. 죄의 침 복 사망이다.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무서운 침을 이미 쏘아버린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죄를 가지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침을 쏘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죄 많은 인간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죄가 사망의 침을 이미 쏘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사망의 침을 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사함이 있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침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친구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산불이 이 두 친구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 두 친구는 산불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반대 방향으로 뛰어 도망갑니다. 그러나 산불은 바람을 받아가지고 맹렬한 속도로 두 사람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 두 친구는 금방 알았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산불의 속도가 훨씬 더 빨리 달려오고 그리고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어가지고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그 산에서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불을 피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맹렬한 산불은 그 나무와 함께 그 사람을 삽시간에 태워버렸습니다.
다른 친구 이 사람은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도망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불을 놨습니다. 거기서부터 불을 놔서 동서남북으로 이 불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태우고 지푸를 태우고 새카맣게 태우고, 그리고 이 친구는 불탄 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산불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불탄 자리엔 태울 곳이 없었어요. 나무도 없고 집도 없고 새카만 숲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산불은 거기를 덮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불탄 자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 율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신의 도덕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큰 맹렬한 산불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때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찾아올 때는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운 의지를,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사람, 나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내 대신 형벌 받으시고 심판 받으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 피하는 사람, 바로 그 자리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 자리엔 정죄가 없습니다. 그 자리엔 저주도 없습니다. 그 자리엔 사단의 권세도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예수 십자가로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맹렬히 찾아오는 인생의 불길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하여서 영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한편의 전쟁 드라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죠.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시리아는 벌써 내전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여서 난민이 되어서 근근히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래는 우크라이나의 친러 사람들과 반러 사람들이 싸우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의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은 항상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주님 오는 그날까지 전쟁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전쟁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누가 이길지를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전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에요. 강한 자만 이깁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누리던 브라질이 잘 나가다가 준결승전에서 독일에게 7대1로 모욕적인 참패를 당하고 나서 어제는 3, 4회전에서 네덜란드에게 3대0으로 참패를 당하면서 최악의 월드컵을 맞이했어요. 최악의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참패와 모욕과 수욕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승리와 환호가 있는 것이고 전쟁에서 지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만 있는 것이고 한숨만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약육강식입니다. 약자는 강자 앞에서 먹잇감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원래 우크라이나가 EU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친러 대통령입니다. EU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는 러시아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키예프에 엄청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근데 결과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 좋은 크림반도가 뚝 떼어져서 러시아로 들어간 거예요. 크림반도 주민들이 투표해서 97% 찬성으로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귀속시키려 한 겁니다. 크림반도는요,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하면서 3번이나 다녀온 그러한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거기 크림반도의 수도인 얄타에서 집회를 여러 번 했었고요.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흑해로 둘러싸여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돈이 없으니까 신혼여행의 제 1번지 가고 싶은 곳 얄타였어요. 크림반도였어요. 그만큼 크림반도는 날씨도 좋고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 엄청난 큰 땅이 러시아로 넘어갔는데요. 러시아가 워낙 세니까 우크라이나는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항의했다가 러시아에서 가스를 주지 않으면은 한겨울의 추위에 온 국민이 덜덜 떨다가 다 얼어 죽습니다.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차지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은 나라도 민족도 전쟁을 치고 이러한 참패를 당한다는 것이. 조선말 일제가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벨투었어요. 조선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강제 합병을 당하고 36년 동안의 치욕적인 역사를 남겼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한국이 힘이 없으면 독도 뺏기는 겁니다. 뺏기지 않고 우리 한국이 우리 영토 크림반도 말고 독도 지키기 위해서, 독도는 우리 땅, 할렐루야.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력을 키워야 돼요. 정치력을 키워야 돼요. 국제적인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면 뺏기는 거고 약하면 수욕과 치욕과 모욕이에요. 승리하면은 환호와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서 이 세상이 약육강식이고 세상이 서로 살기 위한 생존 경쟁이니까 능력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선 다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졸다가 흘린 침은 내일 흘리는 눈물이 될 것이고 오늘 놀면 내일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놀면 내일은 고생하는 거예요. 야국강식의 세상에서 능력이 없어요. 인생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다 뺏기는 겁니다. 명예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인생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열심히 돈 버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 이것처럼 미련하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농부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인간의 어리석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노력하니까 다 헛된 짓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공부도 전쟁이에요. 경제생활도 전쟁이에요. 이민생활도 전쟁이에요. 축구도 전쟁이에요. 인생이 전쟁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전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전쟁. 어느 날 아이삭 뉴턴 선생께서 사과나무 밑에서 곰곰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빨갛게 익은 사과가 뚝 떨어졌는데 뉴턴이 그걸 보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졌을까? 아니, 별난 질문도 다 해요. 아니, 땅으로 떨어지지 그럼 어디로 떨어져? 그런데 뉴턴이 생각합니다. 왜 땅으로 떨어졌을까? 사과 떨어지면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었고 옆으로 갈 수 있는데 왜 땅으로 떨어졌을까? 역시 과학자는 틀립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참 하다가 답을 알았어요. 이건 사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가 사과를 당긴 것이다. 그게 그거지 틀리다는 거예요. 아이삭 뉴턴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만류 인력의 법칙이 나온 것이고 중력의 법칙이 나온 거예요. 물체끼리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 것이고 지구는 워낙 크니까 서로 당겨도 큰 게 작은 놈을 당긴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물체가 모든 물체를 당기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구가 당기고 있으니까 그것을 중력의 법칙 9.8m per square second 1초에 10m 떨어지는 거예요. 2초면 40m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도 거스를 수 없는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죄와 사망의 법칙을 거스린 사람이 없어요.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축원합니다. 그분은 육신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았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죽음이 그를 더 이상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바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된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자연 법칙 3년 전에 제가 성경합니다. 중력의 법칙에는 또 다른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력 음력 양력 말고 그 양력 말고 양력을 사용하면 비행기 같은 무거운 물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중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중력은 계속 있어. 그러나 양력을 사용하면 중력을 이기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한 걸까요? 바람을 사용한 거예요. 물체가 바람을 받으면 바람이 오면은 그 물체를 90도 각도로 올린다는 것이 양력입니다. 양력이 중력보다 셀 때에 그 물체는 뜬다는 거예요. 보잉 747의 무게를 제가 재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잰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재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재봤더니 보잉 747의 무게가 400톤. 거기다가 500명, 600명 타니까 어떤 사람 70kg, 80kg, 100kg 사람들 타고 짐 싣고 괴짝 싣고 하면 1000톤이 넘어요. 1000톤. 1000톤이 넘는 보잉 747 이 엄청난 비행기를 띄워야 됩니다. 어떻게 띄울까요? 바람을 맞아야 되는데 바람이 빨리 안 부니까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활주로를 달립니다. 400km 이상을 받으면 그 다음에 각도를 주면은 그 다음에 뜨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안 믿으면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행기가 되신 거예요. 구원의 비행기, 구원의 방준 옛날 얘기, 이제는 구원의 비행기. 비행기 안에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편안해요. 편안해. 비도 피하고 바람도 다 피해요. 그러나 비행기의 목적은 뜨는 거예요. 활주로를 달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잉 747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를 마치 택시 타고 다니듯이 다니는 거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잉 747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그리고 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올라가면 아무리 큰 권세가 찾아와도 아무리 큰 마귀 능력이 찾아와도 아무리 큰 시험이 찾아와도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모든 중력을 이기고 양력을 사용하여 마귀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위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떠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왜 걸어갑니까? 왜 뛰어갑니까?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두 날개가 있어요. 한쪽으로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세요. 한쪽으로 기도 날개를 쫙 펴세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받기 위하여 강력한 믿음으로 강력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성령의 바람이 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에 좌절이 떠나갑니다. 슬픔, 염려, 걱정 끊임없이 당기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바로 그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올라갈 수 있을까?
비결을 알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따라해 보세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비결입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께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3차원의 세계는 자연적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세계, 우리는 다 공간과 시간의 제한 속에 있는 겁니다. 다 3차원의 세계에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가 바로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 3차원은 4차원에 속했고 4차원은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의 세계가 육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영의 말씀으로 육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영이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의 세계,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 3차원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살아가며 생각하는 것이 늘상 세상적인 것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3차원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하루 종일 돈 생각해요, 사업 생각해요, 남자 생각해요, 여자 생각해요, 자식 생각해요. 다 그런 생각만 합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좌절과 눈물뿐이에요. 슬픔과 염려와 걱정뿐이에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수면제 먹고 자야 돼요. 왜냐하면 맨날 세상 것만 생각하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로 영적 싸움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생각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지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 생각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5절에 4절과 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문제에 생각이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과연 우리가 하루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마귀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돈 생각, 사업 생각, 여자 생각, 남자 생각, 자식 생각, 오직 공부 생각,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은 거두는 것은 육신의 열매일 뿐이에요. 좌절과 슬픔과 눈물뿐입니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C밖에 안 나와. 눈물뿐입니다. 그렇게 일했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너무 좌절이에요. 좌절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주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염려, 걱정, 한숨, 잠 못 이루는 밤, 결국 사망, 질병. 자기가 심은 거야. 자기의 탓이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자기가 다 심어서 자기가 거두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좌절과 열매만 거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을지요. 생각해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분, 몇 시간 얼마나 중요하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나요? 이런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런 것으로 자꾸만 자기의 머리에 채우는 사람은 중력보다 양력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사람의 죄의 힘보다 영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우리의 삶 속에 좌절과 슬픔과 분노와 한숨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믿음과 기도의 날개를 달고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4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라. 따라해보세요.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것들 생각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생각하면 영생과 평강을 얻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맨날 세상 것만 생각해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그리고 거두는 것은 항상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물 나요, 좌절해요, 걱정돼요, 염려해요. 자기가 심은 자업자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벗어날 수 있나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유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생각하세요. 그분으로 인해 내가 이미 복받고 치유된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분으로 인해 내가 올라갈 천국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정돼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늘의 것으로 고정시켜서 오직 성령으로 생각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고 창의적인 생각을 주시고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 소망과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날개를 펴요. 길의 날개를 펴요. 그리고는 달려가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오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창공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에 놀라운 영생과 평강을 거두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또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위해서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영적인 것을 가지고 얼마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생각하셨나요?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자꾸 생각을 채우세요. 세상 것 그것 가지고 염려하면은 그것 가지고 걱정하면은 거두는 건 사망뿐일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님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고 앙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의 놀라운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